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을 지니까 아내와 자녀들에게 면목도 없고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에 술도 안 드셨던 분이었는데 어디서 술을 배워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아주 밤이 늦게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권사님은 항상 집 안팎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들어올 때마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남편을 장로님을 맞아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오는 장로님을 조용히 불러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당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 옛날 욥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는 당신이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우시라고 믿습니다. 나와 우리 애들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밤 그 장로님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이전보다 훨씬 큰 사업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내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룻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삭을 줍는 가운데 풍성하게 주워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은 사실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고 나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생기자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룻에게 이루어 줄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게 됐어요. 그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는 됐으니까 따로 나가서 너 편안하게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재혼을 시켜서 네가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혼초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잘 아시지만 자식이 없는 과부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고엘이라는 기업물을 짜가 대를 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주고 그와 함께 사는 거 그게 과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친딸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 며느리 룻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마음을 열도록 준비를 하고 오늘 1절에 보면 너도 이제 재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아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2절에 보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랬어요. 보리 타작을 할 쯤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여름에 낮에는 바람이 불질 않아요. 그럼 바람을 불지 않으면 보리를 까부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탈곡해 보시면 잘 알아요. 바람이 안 불면 못해요. 그런데 저녁 때 정도가 되면은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지중해 쪽에서. 그래서 보통은 오후에 해가 어스름 이렇게 지기 시작할 때부터 타작을 시작해서 밤에 이렇게 횃불을 켜놓고 타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리 타작이 다 끝나서 추수가 다 끝나면
주인이 일꾼들을 다 모아서 그동안 타작하느냐고 수고했다, 추수하는 수고했다라고 해서 연회, 파티를 엽니다. 그런 상황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로 4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신비주의죠. 보여주지 말아라.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목욕 깨끗이 하고 기름 바르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타작마당에 가긴 가는데 연애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눈에는 띄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애가 끝날 즈음에 보아스가 잠들 테니까 잠든 곳에 가서 발 아래 이불을 들치고 그 아래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다 얘기를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만 들으니까 조금 뭔가 좀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웬 여자가 일단 외간 남자 그 발밑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치고 거기 들어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생각하면 이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고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인 거예요. 사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하도록 한 것은 보아스와 동침을 해서 일을 저질러라 그런 의도가 아니고, 네가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보아스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할 거다.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전적으로 그 다음에는 누구의 결정에 맡긴다? 보아스의 결정에 맡긴다. 이게 룻에게 들릴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이게 관습이라 할지라도 젊은 여자가, 과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기가 진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자, 룻을 다시 결혼시키기 위한 나오미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룻은 정숙하고 그리고 성실한 여인이었는데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버티지 않았어요. 기꺼이 자신이 처한 처지가 어떤 상황인지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하신 그 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엘, 기업을 물을 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애가 끝나고 보아스가 곡식더미 곁에 누웠어요. 당시 유대 관습에서는 보리타작이 끝나고 모든 수확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쌓아놓는데, 거기에 주인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또는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는 이 역할도 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관습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데 하루 종일 타작하면서 연애도 하고 그랬으니까 되게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금방 잠이 들었을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아스가 잠든 걸 확인하고 누가 룻이 가서 조용히 그 발 아래에 있는 이불을 들치고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그래도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던 거예요. 피곤해서 잠들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밤중에 뒤척뒤척거리다가 발을 쭉 뻗었는데 툭 하고 발이 뭐가 걸리니까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누군가 발밑에 이렇게 덜쳐보니까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보아스의 질문에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물을 자는 아들이 없어서 죽은 사람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므로 그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은 뭐냐면 결국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가서 누워서 있다가 뭘 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네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누워 있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룻은 보아스에게 얘기를 먼저 했어요. 나로 은혜를 입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쉽게 말하면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아무리 팔레스타인의 관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룻은 팔레스타인,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의 여자입니다. 모압의 여자가 와서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가지고 지금 이걸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주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의 그 이불을 들추고 거기 가서 드러누워 있는다는 게, 이게 웬만하면 이게 얼마나 이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 이거 잘못되면요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아스가 안 받고 집에 가라고 하면 동네방네 소문 다 안 하고 진짜 이상한 여자 되면서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룻이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어떤 여자로 인식이 됐냐면 정숙하고 그 다음에 아주 현숙한, 현명한 그런 예쁜 여인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다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룻은 첫 번째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고엘이라는 기업을 물을 자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한테 갔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룻이 용기가 있는 여인이라는 것, 대단한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현숙한 이 룻이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은 이 여자에게서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단언하건대 룻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간 거예요. 룻은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요, 결국 그 용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가 되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1등 신랑감 보아스가 아직도 혼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혼자 살았을까? 성경은 보아스가 중년의 나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 많고 성격 좋고 배려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이 1등 신랑감이 왜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다 그랬나? 아니면 일찍 결혼했는데 아내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돼가지고 나 혼자 살 테야 이렇게 해서 그랬나?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혼자 살고 있어서 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라면 혼처가 줄을 잇겠죠. 중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줄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난 부자에다가 아주 사람 인품도 좋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지, 배려도 잘하지, 정말 좋은 신실한 사람인데 누가 그 딸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계속해서 중매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보아스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아스의 삶에 룻을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곡식더미 옆에서 혼자 자고 있던 보아스에게 갑자기 이불 속을 이렇게 들춰보니 한 젊은 여자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젊은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용기를 낸 적극적인 행동을 보아스는 허물이라고, 수치라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여기서 너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하거나, 여기서 뭐라고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그랬죠? 겉옷으로. 지금 뭐 그럼 보아스가 다 벗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당신에게 왔는데 당신이 나를 보호하고 살피고 함께 같은 의미는 당신의 옷으로 덮어줘야 되는 건데, 안 그러면 저는 버림받는 게 됩니다. 버림받으면 이걸로 집에 가면 이제 동네에 다 소문나서 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룻의 그 용기에 보아스가 답을 하면서 오히려 허물이 될 수, 잘못하면 허물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덮고 행동으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의 용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답을 하셨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네, 룻이 당시에는 과부죠. 아주 젊은 과부예요. 나이가 되게 어린 축에 들었어요. 자, 이 여자가 만약에 재혼을 한다면 남자를, 어떤 남자를 구할 겁니까? 1번 돈 많은 남자, 2번 나이 많은 남자, 3번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 4번 젊은 남자, 5번 돈 많고 젊은 남자. 어디로 고를까요? 네, 그렇죠. 예. 만약에 룻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은 연소한 자를,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보아스는 젊다,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젊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닌데 네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보아스는 젊지 않습니다. 아마 이 보아스의 가문과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가문이 잘 아는 사이였다면, 그래서 만약에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동년배의 나이라면 최소한 20년 이상 나이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딱 봤을 때. 그죠?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자식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놀랍게도 룻이 외모나 나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보통의 여자들이 하듯이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어머니 뜻은 뭔지 아는데 보아스가 다 좋긴 한데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싫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중에 기업 물을 사람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젊잖아요, 어떻게 제가 나이 든 늙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묻지 않아요. 그러면 룻이 그래도 나이는 들었어도 돈이 많으니까, 돈이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고 가자, 그런 거냐? 전혀 아닙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관련해서 자기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늘상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경험상으로 누가 자신에게 접근해 올 때 돈 때문에 오는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지 금방금방 압니다. 근데 보아스가 10절에 말한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았다. 네가 돈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돈을 보지 않고 온 것은 확실하다. 왜? 보아스가 처음에 룻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삭까지 주우러 왔잖아요. 그 젊은 아가씨가, 여자가. 그랬는데 불구하고 룻이 변함없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얘기인데요. 헤세드라는 말은 그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변함없는 친절과 사랑이 헤세드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아, 네가 나에게 처음에 헤세드를 베풀었던 그 모습이 지금이 훨씬 더 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때 네가 나를 향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나에게 와서 이렇게 발치에 이불을 두르고 여기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감사와 고마움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이 훨씬 더 크구나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안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오지 않았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변함없이 자신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담아서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변함없는 그 친절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네가 참 현숙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자,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현숙하다는 말은 지혜와 교양, 고상함이 다 갖춰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 그러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룻은 먹고 살자고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지도 않았고요. 보아스의 그 수확하는 밭에서 다른 남자한테 눈길 한번 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불에 들어가지고 있는 이 룻을 봤을 때 보아스는 이 여자가 돈이나 알고 남자나 아는 그런 음탕한 요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 룻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라서 은혜를 구하러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했던 그 말대로 지혜롭게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게 12절로 13절이에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그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보다 앞서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가 안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뭘 하려고 했냐면 절차는 정확하게 지키자. 이게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대신에 그 기업 물을 자 먼저 된 친 사람이 너를 기업 물을 자로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거야. 똑같은 은혜를 베풀 거라고 믿어. 대신에 그 사람이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2순위가 나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까지 여기서 누워있으라라고 했어요. 왜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관습이에요. 그때까지 안 내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너 집에 가 그러면 소방 맞고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 안 받았구나. 싫다고 그랬구나. 나오미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너한테 친족으로 제일 가까운 기업물자 아니니까 너 집에 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일단 아침까지 있고 잘 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게 안 되면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놀랍게도 보아스가 룻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다 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놀랍죠? 이 모든 일은 결국 뭐 때문에 시작이 됐느냐? 나오미의 치밀한 계획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이럴 줄 몰라라고 보아스가 예상을 해서 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룻이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알고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보아스에게 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아스에게 갔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뜻을 이루고 용기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생각이 많아도 거기에 용기를 갖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2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 10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필요했던 거예요. 용기를 가져. 용기 내. 힘을 얻어. 이걸 가야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약속하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계속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가나안 정복의 일들을 이루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나한테 겉옷도 안 열어주고 네가 왜 여기 와 있냐고 빨리 가라고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룻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을 묻게 하셨고 그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기에 용기를 내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들어갔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느냐? 이삭을 주우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어디서 알았느냐?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걸 통해 알았어요. 나의 믿는 어머니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사이에서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났던 수많은 삶의 사건들과 경험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인생이지만 그 순간순간 어머니 모르게 내뱉었던 그 한숨과 회한, 눈물, 흘린 눈물들,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 뭘 알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자신과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할 때 놀랍게도 용기를 내어 보아스에게 나온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룻에게 역사하신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룻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도 없어요. 그런 룻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용기를 내서 보아스에게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믿고 용기를 내서 보아스에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가면 결과는 안 납니다. 용기를 내서 보아스에게 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삶의 문제들이 많고 삶의 굴곡들도 많고 고통들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여기저기 파여 있고 걱정과 근심거리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멍하니 그냥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그래 나 같은 인간한테 뭘 해주시겠어? 뭐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하시겠어? 하나님 믿어봤자 뭐 그게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뭘 하겠냐? 이렇게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냥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삶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이나 사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룻이 처한 형편이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나 거기서 거기 그리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아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모습은 그저 그렇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생기고. 그런데 오늘 룻이 얘기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용기 내어서 보아스에게 나아갔고요. 보아스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허물 많은 룻을 받고 안 받고는 보아스의 몫입니다. 보아스가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 많고 걱정이 많지만 어쨌든 용기를 내서 보아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가야 받든지 안 받든지 보아스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은혜를 베풀든지 않을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고, 우리가 할 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상황 그대로, 지금의 형편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뭐라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생각하면서 안 될 거다 쟤 될 거다, 내가 뭐라고 그런 걸 따져요. 언제는 되는 게 있었으며, 언제는 능력이 있었으며, 언제는 우리가 똑똑했으며, 언제는 우리가 탁월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고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루시 오늘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과부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삭 줍는 그런 사회의 가장 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자로 더 나이 든 남자의 그 발치에 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일을 시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창피한 일이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여러 가지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지만 용기를 내어 저는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거기서 저에게 용기를 낸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보아스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은혜를 베푸시든 말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보아스의 은혜가 임하듯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네 모습에 상관없이 내게 오라고, 용감하게 나에게 나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며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리라.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룻처럼 나아감으로 룻이 입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동일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